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만찬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를 치리니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맹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삼자를 뜻하기 때문에 완전수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만 부인해도 될 텐데 왜 3번 부인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왜 3번 부인했는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한 부인을 뜻합니다. 온전한 부인을 뜻합니다. 완전히 주님에게서 돌아섰음을 뜻하는 횟수가 3이고 3번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자기의 선생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린 여종 앞에서 그렇게 비겁한 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인데 이제 주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고 주님을 저주하고 또 나는 모른다 완전히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의 뜰을 벗어날 때 닭이 울게 되고 닭이 울게 되었을 때 그가 주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고 통곡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배반 사건은 자기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참 내 인생 중에서 그 사건, 그 일만은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일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편집할 수 있다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이 사건만큼은 좀 편집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한 가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좀 특이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 개인의 부인의 이야기이고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이 그렇게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얘기, 그러한 어떤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사람의 부인 같지만은 이 베드로의 배반과 실패는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얘기가 한낱 2000년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 가신,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만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의 만찬을 하시고 스가랴서 13장 7절에 되어진 예언의 말씀대로 목자를 치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배반하겠지만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32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배반한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배반한 너희들을 내가 갈릴리에 가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3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주님께서 목자를 치게 될 텐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떠나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주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라는 말입니다. 에고. 나는, 나만큼은 절대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받아 갑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답변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주님, 목사님, 주님이 아니라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하고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뼈를 묻기는커녕 머리털 하나도 묻지 않고 떠납니다. 왜들 웃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계속 네가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서운합니다 말이야.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 3일은커녕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던 것, 자기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보기도 했고 많은 사람을 전도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무리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도, 자기는 수세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확신에 찬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한번 따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다시 한번 크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지금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 확신에 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격 미달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왕이 자리에 있었는데 왕의 자리에 없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까지 가서 찾으러 갔어요. 집에 찾으러 갔더니 행구 뒤에 숨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데려다가 왕을 시켰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다스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일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만큼 교만해졌는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옷을 자기가 갖다가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또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해서 버려버렸어요. 전쟁에서 그가 패전하게 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폐지시키고 버리시고 전쟁터에서 심판해서 죽게 하셨는가?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수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군중들이 막 환호합니다. 가슴에 흥분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그 흥분이 지금도 아직도 가라앉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 자신이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이 정도 직분을 얻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어?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떠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를 너무 가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어? 물론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가신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제자의 이치에 있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행위나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가신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될 텐데, 참된 신앙인, 참된 성숙한 신앙자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항상 의리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고, 이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껏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를 끌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가 즉시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 몰라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초심을, 이 정말로 겸손했던 이 초심을, 자기의 부족했던 이 초심을 그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진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신앙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새벽녘에 주님이 바닷가에 섰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배 2배가 가득 채워져서 물에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인 줄 알고 그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벌써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놨습니다.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던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실 때 그가 근심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심했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 못했어요. 근심했습니다. 근심. 세 번 물으시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 번 부인한 그를 세 번 다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이후에 겸손한 자가 됐어요. 감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로 믿음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디함이 어디 갔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연약해서 이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인데 나의 나된 것,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처음 따를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했어요. 물론 헬라어적인 그런 어떤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만 작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여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드리 헵번이라는 아주 잘생긴 미녀입니다. 참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 여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혼은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폭력적이고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그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 그 대사가 되어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그 난민과 같이 어려운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이런 데를 막 많이 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격찬을 합니다. 오드리 헵번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신은 지상의 천사다. 할렐루야. 생기기도 잘생겼지만은 당신의 선행 자체가 지상의 천사입니다라고 말하고 갈릴리 교회 천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천사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나 봐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썩은 감자와
풀뿌리를 먹으며 끼니를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던 유년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는 초심을 잊지 않고 자기가 가난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늘 가난한 자들 앞에서 그가 부와 명예, 인기를 다 한 몸에 차지했지만은 겸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자기들의 상태가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듭거듭 너 자신이 말이야 나를 3번 부인한다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한다니까.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부인한다고 하면 아 주님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람 장군 나아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이스라엘 나라까지였습니다.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국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람 나라는 당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국가의 2인 자격입니다.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 강물에 가다가 거기로 돌아가는 길에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이만큼 났어요. 일국의 그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참모들, 외교 사절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막 칼로 쳐서 죽여버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래서 문전박대 당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은 더 큰 강들이 얼마나 많느냐. 내가 그 강에 씻지 내가 요단강에 씻겠느냐.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지혜로운 어떠한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요. 주인의 나병을 낫기 위해서 더 심한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7번 씹는 것이 모두 어렵다고 그렇게 화를 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자기가 유신이 깼겠다는 거죠. 자기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와서 반겨주면서 머리에다가 안고 안수해주고 막 그냥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고 자기를 이만큼 올려주지 않으니까 기분 나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장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장사입니다. 소년 때부터 그가 힘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입니다.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센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빠졌습니다. 들리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다 하게 됩니다. 내 머리를 자르면은 힘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잠자는 그를 갖다가 잘라버렸습니다. 잡혔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며 살았지 않아요? 그 힘의 원천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고 내가 좀 뭔가 좀 잘 배우고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우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로부터 나온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믿음을 이렇게 온 것은 자기의 어떤 믿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날마다 심어주고 그런 것들을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기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 곧 시험을 당할 거다 말씀한 것 아닙니까? 너희들 지금 곧 시험 당한다. 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와서 깨놓고 가면 또 졸고 있고, 와서 깨놓으면 또 졸고 있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 힘쓰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시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베드로는 이후에 주의 종으로서 그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